금일 청법대중 영단입회 모든 영가 고전한 법문을 잘 받아가시사 억말년토록 부처님 국토에서 부처님 낙을 누리기를 바라는 뜻에서 고전한 법문을 선서라 할까 하오니 잘 받아가지소서. 중생의 삼생의 업이 다해서 진리의 바른 눈을 갖추니 온 두두물물 행행색색이 참된 진실생이라. 다 진실생이라. 한 조각 역겨울 전지에 이르러서 억말년토록 전지의 낙을 수용함이로다. 한번 딱 눈이 열리면 억말년토록 수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선을 잘해서 최고 바른 진리의 눈이 열리면 열거울의 땡에 이르러서 억말년토록 부처님의 열반낙을 누릴 수 있는 법이로다. 우리가 삼복의 그 염천을 지내고 이렇게 차온 겨울이 어느덧 닥쳤습니다. 세월이 이리 참 무상하고 빠릅니다. 이렇게 모든 반연을 끊고 불철주야 정진에 몰두하는 것은 끝없는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영구히 벗어나기 위함이다. 이 생사고통을 영구히 벗어내야 되지 그 다생에 이건 섞이는 무한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을 나고 죽는 이 일 해결하는 것이다. 큰 일이라는 것은 나고 죽는 이 일이 제일 크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사대 육신의 행상을 이루고 있지만 수만 번 들이쉬지 내쉬지 못하면 바로 다음 생이다. 이래 건강하게 있다가도 수만 번 들이내쉬고 내쉬지 못하면 다음 생이다. 내 생이 곧 목전에 닥쳐오는데 이 귀중한 시간을 하나 잡단과 12장단에 협의해 버린다면 또다시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 모든 시비는 다 놓아버리고 오직 자기의 본분사를 밝히는 하도를 밝히는 이러한 일에 몰두해야 된다. 부모에게 몸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일념이 지속되는 가정만 오면 해결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한 생을 허비하지 않고는 값지게 사는 것입니다. 이 중생의 생로병사 그것을 벗어나고 부처님 국토 극락세계에서 모든 부처님 낙을 누린다 그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서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영구히 벗어나서 억말년토록 부처님의 같은 진리의 낙을 누릴 수 있느냐 여기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제 부처님의 그 깨달은 진리의 세계가 내 살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생생활 가운데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가 없는 이는 이 하도를 들고 가나오나 앉으나서나 어떤 것이 참나인가 참나 가운데 진리가 다 있자니 내가 또 참나를 알아야 되겠다 딱 생각을 먹고는 하도가 그렇게 참고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도가 있는 이는 각자 하도를 때 하도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는 이 하도를 들고 하도가 없는 이는 이 하도를 들으라 그 말이다. 오매불망 간절히 챙기고 의심해야 함이로다. 의심을 딱 간절히 딱 챙기고 의심이 연달아 지속되겠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참선은 꼭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생활 속에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농사를 지으나 장사를 하나 항시 흐르는 물과 같이 하도가 끊어지지 않게 공부를 지어가야 된다. 하도가 순일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루에도 1000번 만번 하도를 챙기고 의심하다 보면 문득 참 의심이 돈발하게 되는데 그때는 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듣는 것도 잊어버리고 앉아있어도 밤이 지나가는지 낮이 지나가는지 모르게 되니 이것이 일념삼매라 하는 것이다.
이 하도가 일념삼매가 돼야 깨달으면 이제 막 호련히 깨닫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일념삼매에 푹 빠져서 며칠이고 몇 달이고 시간이 흐르다가 호련히 사물을 보는 찰나, 소리를 듣는 찰나에 하도가 박살이 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나게 되면 억겁대생에 지은 중생의 업이 막 빙소하게 된다. 얼음 넣고 눈 넣기 때문에 막 그리 돼가지고 몰로 강대무변한 진리의 세계가 그대로 목전에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일념삼매가 이 깨닫는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옆을 돌아보지 않고 막 하도가 씨름해서 금생에 일을 해야 되겠다. 작심을 묻고 해야 되지. 이 생각 저 생각 뭐 먹는데 끄달리고 몸뚱이 끄달리고 하는 건 삼세견에도 안 됩니다. 그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억만년토록 깨달은 진리의 낙을 수용하며 불조의 수승이 되고 인천의 수승이 되어 천하를 행행하는 대장부 하리개를 치게 된다. 여기는 막 깨달아 놓으면 막 독보 존재가 됩니다. 이러한 존재를 알기 위해서 출가를 했는데 먹는 데 끄달리고 패내는 데 끄달리고 하는 것은 아마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억만년토록 깨달은 진리의 낙을 수용하며 불조의 수승이 되고 인천의 수승이 되어 천하를 행행하는 대장부 하리개를 치게 된다. 이 깨달아 나오면 어디 갖다 놔도 1등 수승이 되고 따라올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법을 놔두고는 헛된데 내 끄달려가지고 시간만 낭비하면 염라댕이 잡으러 옵니다. 그러면 이 견성법이라는 것은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나야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지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본문을 듣고 막 간절한 내도 저 일념삼매가 돼서 이 일을 해결해야 되겠다. 이게 막 뼈고를 사무쳐야 됩니다. 그래야 일념삼매가 되지만 온갖 하나 잡다 막 분별 이거 하면 삼생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억만년토록 깨달은 진리의 낙을 수용하며 불조의 수승이 되고 인천의 수승이 되어 천하를 행행하는 대장부 하리개를 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 당당하게 되는 법입니다. 세상에 지식은 지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좋은 수행법을 만난 김에 금생에 어떻게 하였은지 부처님 견성법을 깨달아야 되겠다 작심을 하고는 하나잡단과 시비장단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오매불망 간절히 각자의 하도를 의심해서 일념이 지속되게끔 온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일념삼매가 이루어지지 온갖 먹는 데 타랑하고 몸뚱이 끄다니면 이거는 막 삼생을 해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서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영구히 벗어나서 억만년토록 부처님과 같은 진리의 낙을 누릴 수 있느냐. 하도가 있는 이는 각자의 하도를 들 때 하도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가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는 이 하도를 들고 오매불망 간절히 챙기고 의심해야 된다. 이 참선은 꼭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 생활 속에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농사를 지나 일을 하나 산책을 하나 내 하도가 실험을 해야 됩니다. 흐르는 물과 같이 하도가 끊어지지 않게 공부를 지어가야 함이로다. 그렇게 하루에도 1000번 만번 하도를 챙기고 의심하다 보면 문득 참 의심이 돈발하게 되는데 그때는 보는 것도 이제 삐리고 듣는 것도 이제 삐리고 앉아있어도 밤이 지나가는지 낮이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되니 이것이 일념삼매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념삼매에 푹 빠져서 며칠이고 몇 달이고 시간이 흐르다가 호련히 사물을 보는 찰나 소리를 듣는 찰나에 하도가 박살이 나게 되면 억겁대생에 지은 중생의 업이 얼음 놓고 눈 뜨기 되어 몰로 강대무변나 진리의 세계가 그대로 목전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헛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 지금 그 염려대행에 딱 사람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도를 잘 지어서 참다운 일가를 보내고 있는 거입니다. 그러면 막 그 제대로 아는 이는 막 일생만 시집보만 먹고 넘마 속이고 하는 그런 사람들 염려대행에 잡아가서 막 철거를 내린다. 철봉을 가지고 막 사지가 무너지도록 막 때립니다. 그러면 억만년토록 깨달은 진리의 언학을 수용하며 법조의 수승이 되고 인천의 수승이 되어 천하를 행행하는 대장부 할례를 치게 된다. 1년 300가 되면 이게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좋은 수행법을 만난 김에 금생에 어떻게 해서든지 부처님의 견성법을 깨달아야 되겠다 작심을 하고는 하나 잡단과 12장단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오매불망 간절히 각자의 하도를 의심해서 일념이 지속되게끔 혼신의 노력을 다할지어다. 하도가 일념이 되어야 깨달으면 오지 일념이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옛날 중국 당나라 때 마조 도인 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 이후로 가장 위대한 도인이신데 무려 84인의 도인 제자를 배출했다. 1일에 마조 선사께서 백장 스님을 시자로 데리고 들판을 걸어가게 되었다. 큰 저수지에서 들오리가 놀다가 인기척을 듣고는 불 날아가는 것을 보시고는 마조 선사께서 백장 그 시자에게 물으셨다. 저기 날아가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들오리입니다. 어디로 날아가는고 하니 저 산 너머로 날아갔습니다 하거든. 그 순간 마조 선사께서 갑자기 백장 스님의 코를 잡아 비틀어 버린다. 백장 스님이 아파서 아야라고 소리를 지르니 마조 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 날아가시리요 그러시거든. 그렇게 하셨다. 볼일을 다 마치고 절에 돌아온 백장 선사는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침식을 잃어버리고 먹는 것을 다 짜는 것을 잊어버리고 의심삼매에 빠졌다. 하도 의심삼매에 빠졌다 그 말이에요. 오리들이 어디로 날아갔느냐 물으셔서 산 너머로 날아갔다고 말씀드리는데 마조 선사께서 어째서 코를 잡아 비틀어졌느냐 그 말이에요. 이 한 생각에 푹 빠져서 밤낮으로 참고하다가 일주일 만에 그 의심이 호련히 해결되었다. 마조 선사께서 코를 비트신 뜻을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백장 스님이 곧장 조실방으로 달려가 말하기를 조실 스님 어제까지는 코가 아프더니 오늘은 코가 아프지 않습니다 라고 하니 마조 선사께서 백장 스님의 안목이 열림을 하시고는 운집종을 치게 하셨다. 몇백 명 대중들이 모여서 법당에 모여들었다. 대중들이 다 모여 조실 선사께서 법상에 딱 자장하고 계시는데 백장 스님이 맨 마지막에 들어오더니 법상 앞에 절하는 배석자리를 걷어서 어깨에 메고 막 법당에 나가버리셨다 그 말이에요. 이에 마조 선사께서 한 말씀도 하시지 않고는 즉시 법상에서 내려와 조실방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척척 통해야 되는 법이로다. 그러면 안목이 열리면 이렇게 일거일동 낙처를 서로 안다, 척척한다 그 말이에요. 백장 스님이 배석자리를 걷어매고 어깨에 메고 나가는 뜻은 어디에 있으며 마조 선사께서 이런 방구도 설하지 않고 즉시 법상을 내려와 조실방으로 들어가신 뜻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용수불계 전체헌이요 수미도 땅 방공중이로다. 용어 소매를 떨쳐니 전체가 드러남이요 수미산이 방공중에 거꾸로 꽂히 있다. 하루는 백장 스님이 절 뒷산에 산책을 하고 오니 마조 도인이 보시고는 물으셨다. 어디를 다녀왔느냐? 뒷산을 다녀왔습니다. 하거든. 뒷산을 다녀올 적에 사람을 만났는가? 하거든. 사람은 만나지 못했습니다만은 어째서 사람을 만나지 못했는고 하니 사람을 만난 적은 선사님께 들어서 곧 아래에 갔습니다. 하거든. 그러니 마조도인께서는 내가 어느 곳에서 이 소식을 알았는고 하거든. 하니 백장스님이 답하기를 소승어 허물입니다. 하니 마조도인께서 노승어 허물이라 그러다. 이리 척척 통하는 법입니다. 네가 어느 곳에서 이 소식을 알았는고 하는데 왜 소승어 허물입니다 라고 하는지 이 낙처를 알아야 된다. 또한 마조도인이 어째서 노승어 허물이라 하는지 이러한 문답이 척척 낙처를 알아야 진리의 눈이 열렸다고 인중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통하지 못하면 통한 제자로 봉할 수가 없다. 그러거든. 이게 딱 보면 낙처를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근세에 수덕사 망공선사라는 유명한 선사가 계시는데 망공스님이 열반에 드시니 산중회의를 열어 고봉선사를 조실로 모셨다. 결제일이 도래해서 고봉선사께서 결제 법문을 하기 위해 법상에 오르려는 차제 금호선사가 뒤를 따라가서 고봉선사의 장삼자락을 잡으면서 선사님 법상에 오르기 전에 한 말씀 이루고 오르십시오 하니 고봉선사께서 장삼자락 나아라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나아라 하는 게 이거는 뭐 틀린 겁니다. 그게 이제 한 번씩 이러면 척 허무되는 긴데 그리고 안 나오거든. 그거는 이제 바른 눈이 열리지 못한 것입니다. 재차 한 말씀 읽고 오르십시오 하니 또 장삼자락 나아라. 그러니까 이 견성법을 바르게 갖춘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리의 바른 눈을 갖추었다면 장삼자락을 잡고 한 말씀 읽으라 오르십시오 하면 척 한마디가 나야 되는데 왜 우물쭈물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깨달은 듯 조금의 눈이 열리가 아무 실거지 없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50년 전에 이제 이 법당을 짓기 전에 또 법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었는데 정심을 먹고 이제 돌아를 왔다 갔다 보양을 하고 있는데 한국 선사가 그때 들으시거든요. 스님 잘 오십시오. 합장 예배를 하니까는 보자마자 묻는 게야. 임지탁 봐라. 그 옛날에 당나라 송나라 초에는 막 중국에 무수도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수도인이 쏟아져 나와서 참 최고 법문을 주고받고 했는데, 그 당시에 임지 선사 탁발에 대해서 묻는 데 있어서 한 사람도 그에 대해서 점검한 적이 없습니다. 바른 답을 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임지 선사가 하루는 이제 탁발으로 저 가서 이 집에 대문 앞에 가서 요령을 흔들리니 주인이 나와서 이제 쌀 한 점 주면서 얻어오고 돈 한 번 주면 얻어오고 그러니까 탁발입니다. 그랬는데 천하의 1인자의 임재도인이 탁발을 하러 딱 가서 어느 대문에 다치가 있는데 대문을 톡톡 두드리니 노보살이 하나 나오거든. 대문을 열고는 스님 보고는 어째 왔습니까? 하거든. 천하의 1인자 그 도인이 왔는데
동양하러 왔습니다 하니 그 노보살이 시주는 주지 않고 얌체 없는 스님이로구나 하거든. 한 푼 시지도 주지 않고 어째서 얌체 없는 스님이라 하는고. 그러니까 대문으로 화르게 닫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선사는 막 동양을 하는 것을 거두고 막 절로 돌아왔거든요. 이 대문을 그 당시에 그 당나라 송나라 때는 무수도인이 배출해가지고 막 천지가 도인이었는데 그 대한 한마디를 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처님으로 그 제자들이 법을 받아가지고 법문하고 막 저 여기다 한마디 점검하고 저기다 한마디 답하고 있는데 임재탁발에는 천하 도인이 다 답을 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 대표적인 선사들 5군데를 한국 선사가 딱 임재탁발을 이 스님은 찾아가서 묻고 저 스님은 찾아가서 묻고 해야 그 답을 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해운정사를 들렸는데 내가 보행을 하고 있는데 정신 먹고 있는데 스님 잘 오십시오. 그 임재탁발을 보자마자 묻는 게야. 척 답을 하니 막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 송나라 땅 때 무수 도인이 배출했는데 그 이번 대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부처님이 으로 법을 전하고 했다 하면 막 무수 도인이 가서 다 그 물음에 대해서 자기도 한마디씩 거들었는데 임재탁발은 천하 사람의 벙어리가 됐다. 그래 한국선사 보자마자 묻길래 척 답을 하니 가연 내의 제자로구나. 가연 내의 제자로구나. 그리고 오히려 위에 열반에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진리의 눈이 열리어서 이제 뭐 어떤 부분에 물어도 석가 정강으로 답이 적적 나옵니다. 그게 오알선지식이라. 그러니까 조금 알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러한 임재탁발아 동양으로 가서 대문이 뜰기가 있어서 톡톡 대문을 두드리니 노보선이 나오거든. 나와서 뭐 열을 제치놓고 어찌 왔습니까? 하니 동양하러 왔습니다. 천하 1인자 도인이 왔는데 얌체 없는 스님이로구나 하거든. 한 푼 시주도 주지 않냐고 어째서 얌체 없는 스님이라 하는고 하니까 대문으로 활가닥 닫고 들어갔거든. 이 대문을 아는 이가 있으면 산성이 이제 주장자를 두 손으로 전해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법문이라는 것은 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선사 그 5군데를 가도 답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손을 꼭 잡으면서 가였나우 제저로구나. 내 기일나는 열년 돌아간 제삿날은 모든 임식 차담을 차리지 말고 이 법문 이 법문만 들어 말해다오 그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법문을 바로 보는 눈이 있어야 만 사람을 지도할 자가 있고 눈을 안 멀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신변수나 예로서는 그러한 눈이 좀 열린 거는 조금 지겠는 거지 괜찮은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년 3매가 돼가지고 막 한 달이고 두 달이고 3매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죽었다 살아나면 막 모든 법문이 막 한 꼬지에 다 끼입니다. 그게 이제 견성이고 만 사람을 지도할 자격을 갖추는 법입니다. 그래 오늘 보면은 이것으로 마치시고